내이기는 출애굽기에서 완성된 성막 용도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설하는 해설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3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기는 출애굽기까지 다 이루어 주신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 말씀을 유월절 양의 피를 학대해서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도울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만 아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네가 보이는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 식양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과 성막의 식양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구속사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또 레위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성막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째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죄하여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성막의 기능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들 중에 거할 송소, 즉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제하는 만남의 장소가 성막이죠. 또 범한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하게 되면 죄는 성막의 번제단에 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자, 율법은 정죄를 하고 죽이는 기능을 한다면 성막은 대속을 통하여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는 기능을 성막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23절로 2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계명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해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하였거든 성막에 가서 속죄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성막을 통해서는 속죄 제물을 통해서 우리 허물과 죄의 모든 것을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복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어때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 내이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이기를 알아야만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복음의 핵심을 내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내기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바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가 내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기를 알아야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신 성화의 삶,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드림은 우리에게 있지만 연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참 이게 참 은혜가 됐어요. 저는 드림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드려진 것을 연락하고 연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배를 그냥
받으십시오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참 저는 이 말 여기에 드림은 우리의 몫이지만 받으실 분은, 연락하신 분은 하나님께 있다. 참 이거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네 얘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17장은 하나님 앞에서 추방 동안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1장에서 17장까지 내용이고요. 후반부 18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며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18장, 27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이르는 길을 휘장으로 하나님이 막으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나갈 길이 막혀버렸어요. 휘장으로 딱 막아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민수기 이제 6장 23절로 24절, 5절, 6절, 27절 보면은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펼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분이 좋을 때는 늘 웃고 그러지만은 속이 상하고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우리 얼굴이 어때요? 짜증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실 때 안 됐다 저놈의 자식,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웃으실 수 있는 삶을 이 땅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막혔잖아요. 휘장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무엇이냐? 반드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대속의 제물, 그리고 이를 드려줄 대제사장을 필요로 합니다. 막혀있는 휘장이 언제 누구의 무엇을 통해서 열려졌는가 하는 것이죠. 내기는 우선적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연락이 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는데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을 끌고 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흠이 없이 정결한, 그리고 안수함으로 죄를 정가시켜가지고 그를 잡아가지고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고기는 불태운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러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완전히 다 이룬 것을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 아니라 두 마리를 준비합니다. 하나로는 온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제로 드려지고 그랬습니다. 16장 15절을 본문 말씀 16장 15절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이 장안이라는 말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또 뿌릴 때 한 번 뿌리는 게 7번 뿌리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성경의 숫자라든지 용어 자체가요, 그냥 심심해서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함과 구속의 놀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들입니다. 대속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죄소 혹은 씌은 자, 은혜를 베푸신 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다고 했죠? 법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또 십계명 투톨비도 들어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들어있지만은 그 이를 갖다가 뚜껑을 덮으잖아요. 그 뚜껑에 피를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서 죄 없는 전능하신 그 권세 능력이 무한하신 그분께서 보실 때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뭐 만나가 등 항아리나 두고병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난자하게 흐르는 그 피를 보시면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다 덮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가 이 대속의 이 피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신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어때요? 못났습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지 못하고 이렇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남들을 볼 때 내 자신이 볼 때도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될까? 좀 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좀 사는 늠름한 모습을 좀 나 자신도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좀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혀를 차고 예수를 왜 저렇게 믿는가? 예수 믿어도 고집도 세고 뭐 이런 등등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집에서는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대문에 뿌려진 피,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신 제물이 죽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피 아래, 은혜 아래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아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다른 한 마리 염소가 있잖아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무리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강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의 모든 부리를 쥐고 무인징역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강야에 놓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죽고 한 마리는 어때요? 아론이 안수하고 모든 죄를 다 정가시켜가지고 강에 무인직에 강에 놓아 보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걸 이 대목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지고 죄를 전부 다 정가해가지고 수염소 한 마리가 강야로 가서 죽든지 이제 살든지 그것은 놔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은 구약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런데 딱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시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고 우리 구세주고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고 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구원도 어떤 구원도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23장에는 3대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취됐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됐고, 초막절은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면은 그 초막절 끝날, 잔치 끝날 그러겠죠. 강해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죠. 출애굽기 3장 14절이나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이게 3대 절기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보이리라.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12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반드시 유월절, 오순절,
초막 잘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돼요. 5대 제사, 대속죄의 3대 절기, 복음의 비밀을 예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 제물만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는 드려줄 대제사장도 되어주십니다. 8장 12절을 보니까 또 간류를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과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기름 부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신약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신 그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는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래서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생축을 반복해서 드렸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7장 27절 보면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다. 예수님을 말씀하고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렸어요. 자기의 죄를 먼저 씻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케 되는 아들을 우리에게 세우셨다고 히브리서 7장 28절 말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죽음을 인하여 수요가 많았습니다. 또 죽고 또 죽으면 또 세워요. 그러나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 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혹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유혹받을 수 없고 시험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간구하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돈을 굳게 잡을지어다.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 굳게 붙들고 나가자, 이 말씀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재물을 우리에게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니까, 그리고 딱 숨을 거두시니까 어때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추방당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속죄의 제물 대신 속죄의 제물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기 또 하나의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내기 18장 3절을 보십시오. 내기 18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봅시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지 못했던 그런 것을 쫓아가지 말아라. 완전히. 그리고 24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는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1장 45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너희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손 붙잡고 동행하려면은 반드시 18장 3절 4절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어때요? 지속하며
동행한 삶을 사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50번 이상이 나와요.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결부시키는 이름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런데 여호와는 구속 사역과 결부돼요. 여호와라는 말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은 구속 사역. 그래서 26장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말이 7번 등장합니다. 그때 이제는 이렇게 대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자신의 근본과 뿌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잡았어요? 우리는 일반 백성들처럼 살아갈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가 일반 사람이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때는 내가 보호자가 되고 내가 능력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다 해주시겠다는데. 자, 에베소 2장 11절 13절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교회가 멀었습니다. 성도와 성도끼리도 멀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가 가까워진 거예요. 교회가 가깝고 성도들이 가까운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으면은 아직도 이 복음의 원리와 능력이 무엇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팍팍해요. 팍팍해요. 샬롬이 없어요. 콧노래가 안 나와. 5대 제사, 3대 절기, 대속죄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임임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 확실히 깨닫고 또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5대 제사나 3대 절기,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어때요?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잖아요.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참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성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끌고 다닌 이유가 있어요. 그냥 3년 동안 예수님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안 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런 때는 어떻게 했지? 스승 되신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다 심어주기 위해서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훈련 기간을 이제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때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들이 다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성별의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특별한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장마에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 삶이 얼마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밖에서 1000년을 산 것보다도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가치 있는 삶으로 딱 아주 왕된 다윗 왕이 그렇게 표현을 해보잖아요. 얼마나
이 가치 있는 것을 확고하게 논해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거기 아멘이 되실까요? 여기 여러분들 아멘이 되는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생활하면서도 아멘을 못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요. 다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현재 살면서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다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다 이해를 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감이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기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추방당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때요? 성막을 만들 때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못으로 가로막아 버립니다. 휘장으로.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요. 그날만 하나님 허용해요. 그런데 그날만 허용하는데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가느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죽어요. 하나님이 허용한 날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내기 1장에서 17장 이야기예요. 그러면 18장에서 27장의 이야기가 뭐입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와 동행할 수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형편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에 맞는 삶을, 그것이 성별, 거룩, 주와 함께 동행함, 지속적인 삶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허물 없이 이렇게 대화도 나고 목사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는 만났을 때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라는 거 쏙 들어가 버려요. 그건 나를 안 보려고. 나가 이제 교제가 안 돼 버려요. 동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동행하다가 어때요? 주께서 영원히 만드신 시한을 썼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땅에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찬송으로